함께할 결심, 함께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짐작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짐작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센스쟁이. 자,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요즘은 그 리뷰한 글이나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뷰한 영상 몇 편 정도 봤는데요. 이 사랑을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골자인데, 그 내용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는요,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미스터리 멜로 추리물 뭐 그런 영화인데, 남편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미모의 용의자와 그리고 그 사건의 범인을 찾는 형사가 그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는 그야말로 사골 중의 사골인 내용이죠. 그런데 주인공들의 상황과 심리 묘사를 복잡하게 꼬아놓고 비유나 은유를 계속 관객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자연 풍경이나 의미심장한 대사를 곡선으로 깔아서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영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유나 은유의 장치를 던져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상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이 영화에서 영화적 장치 중에 하나가 안약이 나옵니다. 안약. 주인공인 형사가 범행 현장에 가서 이 범행 현장을 아주 세밀하게 제대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안약을 넣는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탕웨이가 여주인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미모의 용의자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범인임에도 사랑이라는 자기 욕망에 갇혀서 그 현장이나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약이 역설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근데 영화가요, 박찬욱 감독 영화가 그렇듯이 여기서 한 번 더 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형사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가 자기 확신에 갇혀서 이제는 범인이 아닌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여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화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후반에 가면 범인이 아닌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그 여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녀가 나는 범인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무언의 어떤 행동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의 상태를 안약이라는 장치로 표현합니다. 굳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욕망이라는 죄성 때문에 사물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영화가 그런 영적인 얘기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신의 욕망으로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존재다.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 이 헤어질 결심이 뭐냐면, 사랑하지만 왜 자기를 안 믿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이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입니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나를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헤어질 결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는 너를 지워버리지만 네 마음속에는 영원히 나를 남게 하겠다라는 그 방식이 뭘까요? 자살입니다. 여자가 자살해버려요. 찝찝하게 남겨두겠다는 거죠. 찝찝하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형사물이니까, 추리물이니까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네 마음속에 남겨두겠다. 이게 세상에 내어놓는 열매입니다. 영화가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배우와 그리고 뭐 현학적인 대사들을 통해서
마치 아름다운 영화인 것처럼 보는 이들이 이 영화는 아름답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뭡니까? 나라는 존재의 욕망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이기적인 욕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내 원망과 한을 네 안에 영원히 남겨두고 나는 자유롭게 가버리겠다. 이기적인 욕구죠. 이기적인 욕구. 이게 바로 사탄을 통해서 내어놓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사탄을 통해서 내어놓게 되는 결과물. 나의 욕구는 채우겠지만 너에겐 영원히 찝찝한 그 기분 남겨두고 꼴통이나 하면 대통 당해봐라,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그런데요, 이걸 제가 이제 차용한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결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결심 선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떤 결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버리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건져내고 살려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심의 결과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인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창조 경륜의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시켜서 영원히 너와 거하겠다, 아름답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세상에는 없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의와 복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자 동시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전에 먼저 법에는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법은 지키는 자에게는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어긴 자에게는요, 제재하고 심판을 가하는 거죠.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순간 그 법에게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의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이란 어떤 의미냐면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법을 완전히 지킨 존재가 아니에요.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존재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어서는 안 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의인인데, 의인이란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의인이란 죄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 짓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울릴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만 따로 떼서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건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그리고 또 뭐라도 좀 약간 머리도 이렇게 쓸어 올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 해주니까 좀 이렇게 자세도 사실 별로 그러지 않아서 좀 창피한데, 자세도 이제
이제 견고하게 하고 좀 그래도 단단한 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예비 군복 입고 예비 훈련장 가면 아마 180도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냐 언제 바빠 죽겠는데 아마 이렇게 그냥 푸념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 때 예비군 훈련 갈 때 그러더라고요. 야 별거 없구나. 무엇으로 옷 입느냐 이럴 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죄와 어울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인에게 율법은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의인이 아닌 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아요. 의인에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것을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즐거이 행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존재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율법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이 천둥 벌거숭이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간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특하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뭐냐? 기특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얻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의 끝이 뭐냐?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내겠다고 애를 쓰는 순간부터 내가 그걸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뿐이다 라는 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법이 없이 살 때는요 오히려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낭만적이다라고 하죠. 법을 모르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그게 낭만적이다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법 없는 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양심이 밝아지고 이제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되고 보니 비로소 어떻게 되니? 나는 법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 덩어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화. 우리가 아이들에게 메타인지로 교육하고 키워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따졌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진정한 메타인지는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왜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를 맞춰버리니까 내가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객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나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이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되므로 그동안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해오던 그 자기만의 그 세계가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 오름을 그 전신갑주처럼 자기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옷 삼아서 그렇게 전신갑주처럼 두르고 사방으로 그 자기 오름을 사방으로 휘둘러대던 인생이 진리 앞에 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에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힘을 주면 줄수록 나의 의는 누군가를 찌르고 해치고 죽이는 역할을 할 뿐이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사실 앞에 몸서리치게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뭘 하면 할수록 찌르고 상처 주고 죽이는 자일 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몸서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상 대법원에서의 그 사형 판결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임이라 라고 하니까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사형 판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3장 9절 말씀들부터 보게 되면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자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계속 인간의 그 죄의 목록들을 계속 다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맞네,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했을 때 아,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다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심판관을 모독하는 자, 이 실체가 폭로되면서 나는 불가능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한번 행함으로 살아보겠다 했더니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너는 영원히 지옥행이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게 20절 말씀인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능력은 뭡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절망적인 선언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자기 안에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이 삶이 죽음에 방불한 것, 나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요,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그 말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육신 안에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져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라. 아니 그 물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그 더러운 물에 담근다고 이게 될 거였으면 내가 굳이 왜 여기까지 왔냐? 라고 말하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녀의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번 내려갈 때까지도 문둥병 천지였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게 됐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난 소망이 없다, 다 잃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런데 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혹시 하는 그 마음이 그녀를 살렸죠.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인생의 실체는 결국 지옥의 방불한 것임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사실 앞에 무릎이 꺾이고 숨이 이렇게 딱 멎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내려온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다 끝났다. 다른 길이 없다.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내 열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안 된다는 것만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이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눈이 대라고 해서 그러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대반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편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나는 사형 판결 받은 자다, 난 이렇게 끝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거, 제대로 된 거, 온전한 거, 살리는 거 내가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의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율법 말고 또 다른 의, 살리는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한 의가 뭡니까? 이게 나와야지. 다른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 교회는 나와야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도 그것 잡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기는 즉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율법은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돼요. 해보겠다고 했지만 율법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 예수의 의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구약 성경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완전한 의의 성취를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라는 걸 구약 성경 전체가 내내 이걸 증언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요, 완벽하게 해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다른 한 의는 살게 하는 법입니다. 살게 하는 법. 살아야 하는 법에는 행위가 요구되지만 살게 하는 법에는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자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 즉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받는 우리가 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아낼 수 없는 거고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7절에 은밀한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개역 한글에서는 그래서 비밀한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은밀한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려져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구약시대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이것이 내내 감추어져 있고 그가 오셔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드디어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 사단은 십자가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낼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죽여버리면 일단 내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냅뒀는데 거기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또 다른 의가 거기에 있는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매맞고 대신 고생하셨다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인류 최대의 신비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오던 그 비밀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체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난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역사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포기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버리시면 끝입니다.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귀찮고 심지어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당하게 해도 돼요?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그 비슷한 것 정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뭐 한다고 그러시나? 율법으로는 얘들은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냅두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냐? 이러시면서 됐다. 이제 끝내자. 헤어질 결심이 섰다. 이제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자업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몰라줘요. 하나님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러지 않는다. 받는 쪽에서는 고마운지도 모르고 도리어 허구한 날 덤벼들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을 받는 쪽에서는요, 이게 포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주는 쪽에서는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음.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어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영상 한 편 잠깐 보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영상인데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영상 보셨듯이요,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출신의 가수입니다. 팔이 없이 태어났고 한쪽 팔도 뒤틀려서 짧고 뒤틀려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오른발로, 우리가 봤듯이 오른발로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하고 심지어 수영도 잘해서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땄잖아요. 그녀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지상낙원같이 여겨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스웨덴에서도 레나 마리아 같은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에 맡겨야 될지. 그러면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수고는 내려놓게 되겠지만, 그러면 복지센터 같은 데서 평생을 구슬이나 깨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레나 마리아는 그런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레나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겐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레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녀의 부모는요, 자신들에게 선택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동반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고, 다들 지금 우울증이라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런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운다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살 결심을 했어요. 같이 살 결심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애를 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역경이 와도 같이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같이. 그래서 레나 마리아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다고 합니다. 일어서는데 아까 6년 걸렸다고. 6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러나 걷고 뛰게 되었다고 하죠. 팔이 없어서 그런데 잘 균형을 못 맞춥니다. 좀 걷다가 넘어지고 이것의 반복이죠. 일어나는데 6년이 걸렸지만 일어나서 걷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한 날은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는 분들 아죠. 애들이 일어났을 때 뒤집었을 때 엄마 초보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애가 처음 뒤집었을 때 그 갖는 표정 기억들 나셔요? 내가 해냈어 이런 표정 기억하세요. 애가 뒤집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또 일어났을 때 그 환희의 참 표정. 여기 땅바닥에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이거 왜 이렇게 높아 막 그래갖고 기쁘지만 두려운 그 표정. 그리고 걸을 때 이렇게 레나 마리아도 이제 신나서 이제 두려움과 기쁨으로 막 걸어가는데 한날은 엄청 심하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 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건강한 아이들도요, 지금 애들이 넘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쓰리고 아파하잖아요, 요즘 엄마들 보면.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 같은 아이가 넘어져서 우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마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 힘껏 걸어 나가기 하기 위해선 무서운 인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평온한 표정으로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나, 저 벽까지 기어가. 그 벽에 가서 머리를 기대고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군뱅이 같은 모습을 기어가는 거죠. 그 모습, 군뱅이같이 기어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일어설 때까지 엄마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그걸 지켜보고 있어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날은 그러면 잡혀가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사족을 붙여서 죄송하지만 한 토론 영상을 봤는데 PC주의자와 페미니즘 PC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토론인데 낙태에 관한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PC주의자 페미니스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 단어를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버리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난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죠. 생명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레나의 부모는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무속도록 침착하게 레나 저기까지 기어가서 벽 기대고 일어나 손잡아 주지 않고 애써 덤덤하게 말해주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부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일어서서 걷고 뛰고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분의 크고 놀랍다 감사와 환희의 찬양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 결심을 한 그녀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그녀를 일으키겠다, 살려내겠다, 함께 살아나겠다, 꿈을 꾸고 같이 살아갈 결심을 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그러나 이제는이 바로 그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이 선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비한 또 다른 한 의를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뭐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쫓아가려는 그렇게 눈 멀어버린 인생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의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예수의 의를 이제는 주겠다, 그러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 어떠한 고달픈 역경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와 같이 살 결심을 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의 의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살 거다, 아름답게 살 거다, 꿈꾸며 살 거다, 전진하며 살 거다, 영광스럽게 살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였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천상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이 낙원 천한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당신 마음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작정하신 그 결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수납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